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위로하면서 그에게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 쓴 서신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위장병도 있었고 신경도 예민했던 것 같고, 소극적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디모데를 부탁할 만큼 굉장히 좀 여렸고, 그리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굉장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조건상 힘든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만 그랬던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사역하기에는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사역하게 했습니다. 사역의 주된 목적이 뭐였다 그랬어요? 1장 1절에서부터 나올 때 다른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신화와 족보로 인해서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진리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에 자꾸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다른 교훈 말고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나와서 뒤돌아보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렇게 싶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추각해서 딱 이야기하는데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힙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혀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위험. 계속 위험.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나는 더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예수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적으로 이 2절은 딱 빼면 기가 막혔을 건데 거기다 하필이면 다메섹에 있을 때 내가 도망치려고 뭐 했대요? 들창문으로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 그러고서는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많은 매도 맞고 위험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나는 원래 33절과 32, 33절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하게 하사? 능하게 하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내가 슈퍼맨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행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모습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좀 데려가십시오.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말보다 마차보다 앞에 뛰어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모습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사? 능하게 하사.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멋있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이나 연약함을 다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럼 위인전이 되잖아요. 위인전에는 흠이 있는 걸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또 몇 분의 이 유명하신 영웅들이 있어요. 그 영웅들은 항상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찬란하고 멋있는 모습만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 저는 아마 매장을 당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연약함이나 허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 위인전이고 영웅전이니까.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 자신 개인의 능력이 대단하거나 그들 자신이 엄청난 어떤 대단한 우리랑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 차이는 뭐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만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팩트보다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러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뭔지를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뭔지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서 뭐 만들어요? 우상 만드는 일 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 속였다가 그랄 왕한테도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망의 사자, 이 사단의 사자가 있었던 것도 알고요. 자신이 눈이 안 좋았던 것도 알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부족했던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왔었어요. 바울은 두려움이 1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그를 정말 아름다운 사도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을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막 키워요. 키워서 자녀들이 크고 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큰 줄 알아요?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 안 그런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막 그러죠. 부모님 없었으면 잘하지도 못했을 것들이 그렇게 그냥 자라놓고서 조금 뭐 배웠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그렇게 키우기까지 애를 쓰고 힘썼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써 키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너무 자고하여 교만하여서 네가 넘어질까 내가 조심스러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는다 그러신다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 이런 응답은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쑥 뽑아주고 그게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왜요?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울이 행한 모든 사역들은 누구의 영광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절절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주신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금그릇에 안 주시고. 왜? 금그릇에 주면 잘난 줄 알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거예요. 다 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좀 이 성격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 약하고 다 약한 게 하나씩 다 있어. 왜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저 우주로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로켓을 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7장 7절.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고만한 조그만 땅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민 삼으셨다고요. 그들에게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자랑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땅덩어리라도 크든가 사람이라도 많든가, 이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 사람도 얼마 없어. 그런데도 굉장히 잘난 척은 콧대가 그냥 콧대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 잘나서 큰 줄 알아서. 그게 꺾여야 되는데 그게 안 꺾여.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찾으신 김에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안악자손이든 철옹성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뭐 하시니라? 계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이면 22절과 같은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22절과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쫓아내시는. 네, 우리 생각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한 방에 빡! 기도하면 한 방에 빡! 이렇게 뭔가 그냥 속이 시원하게 고구마 말고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뻥뻥 뚫리게 그냥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시겠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사사기에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배나 다른 데면 괜찮아요. 옆구리면 사람 정말 죽습니다. 이거 보이지도 않고요. 움직일 때마다 쓸리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옆구리에 가시게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요? 너희들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도 교만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참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봐라.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것들과 그럴 때마다 좀 그래요. 이 억양이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아, 너희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과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요?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너희들 다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야 자랑이라도 하지, 내 몸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성도가 성도다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찬송을 내게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이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105문 대유리문답. 제가 질문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의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이것이 이 죄를 단념해야 한다는 논증이 되며 이 죄가 하나님께 가장 무례한 도발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며 또한 우리가 그를 섬길 때에는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장 무례한 도발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가장 무례하게 도발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지금 디모데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어리죠. 위장병도 있죠. 소심하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소심하다 보니까 좀 힘들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신화와 족보에 휩싸여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변론 일으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디모데 혼자 놔뒀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너도 어떻게 하실 거다. 너도 분명히 능하게 하셔서 너에게 맡겨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능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못해요. 자,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맡기거나 무슨 일을 시켰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겸손하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 왜요? 그걸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뭘 못해서요. 그건 이미 내가 내 능력으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될 만한 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제가 하겠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왜요? 나는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예요.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지 않았는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고 직분까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어린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해라.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아멘.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목사할 만한 그런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게 저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리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 잘난 줄 알아 자꾸. 그렇게 되면 또 한 대 맞는 거, 얻어맞고 또 쓰러져서 울고 있고 막 천부여 그러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번 임직식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하면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자라고 지금 표까지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간과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아이들 키워가는데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동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김 권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서울 지역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서 그냥 하루씩 가서 어떻게 뭘 하고 여기 가서 주워 먹고 저기 가서 얻어 먹고 그래 가면서 걔들 팔다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사람 되는 게 누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에 어떤 자였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 직분을 맡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걸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권리를 쓰지 않아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 안에 늘 그 첫사랑이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구제하며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때로는 지 잘난 줄 알고 혼자 큰 줄 알고 있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이 터지죠. 아우 저걸 그냥 그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말걸 그냥.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우 저걸 그냥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들 아마 없을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돈의 귀중함을 압니다. 근데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귀중함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원래부터 스탠다드하게 잘 사는 사람은 이 신앙의 굴곡 속에서 야곱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몸소 체험해서 경험해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이 체험과 어떤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예수 진짜 믿는 게 맞나? 나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온실속의 화초처럼 잘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자랐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말썽도 많이 핀 것 같고 그냥 허랑방탕했던 것 같고 그냥 별로 그렇게 스탠다드하지 않은 거는 같은데 은혜도 많은 것 같고 그냥 체험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냥 친밀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믿음 좋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이 방탕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신앙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말해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화려하신 분들은 과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아주 차고 넘쳐 흔들리게끔 넘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병자를 위해 오셨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위해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주님께서 나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심으로 후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나도 낯뜨겁고 부끄럽고 그런 말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으며 오래 참았다. 나는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나에게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그들과 그냥 인간처럼 대판 싸우지 않았다. 오래 참으며 날마다 죽었다. 왜요? 내게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날마다 따라다니던 유대인들하고 한 번을 안 싸워요.
한번 차세 사도행전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하고 안 싸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죽이려고 거품 물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이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1절 오래 참아주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해 내주고 나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아니까 나랑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애들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되어줬다고요? 본이 되어줬다.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인생에 젊었을 때는 이랬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알지?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리라. 우리 힘으로 못해.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주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주님을 본받으시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제목이 뭐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